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침묵기도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기로 행을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할 시편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사회와 회중으로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김영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새 힘을 얻고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항상 용서의 눈으로 봐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극심한 더위에도 저희들 잘 지내고 또한 이렇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올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얼마나 많은 더위와 저희들이 씨름을 하면서 항상 주님을 읊조리면서 주님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다. 더위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을 항상 돌봐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구할진대 주님께서는 저의 교인을 먼저 잘 품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감사와 겸손으로 지날 수 있게 저희들 항상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꼭 나와야 될 우리 교우들 아픔으로 인해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다 호명은 못해도 주님은 그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며칠 동안 더 병원에 입원이나 또는 집에서 치료를 받거나 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하셔서 우리 며칠 사이에 그들이 기쁜 얼굴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성령의 은혜로 그가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또 일주일간 잘 지낼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항상 좋은 찬양으로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저희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영향으로 또한 우리 찬양대들 여름에도 잘 보살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찬양대에서 수고하시는 김창재 장로님, 문명선 권사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들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게 꼭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시작이 오니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려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혹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조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온열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이런 더위 속에서 지켜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찾아와 주님께 이런 부탁을 하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 사람은 왜 이런 부탁을 할까요? 누가복음 10장 율법교사 기억하실 겁니다. 율법교사는 모세 율법으로 유대인의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율법교사나 율법을 많이 아는 랍비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도 오늘 이런 문제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형과 유산 다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은 형이라고 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동생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사람은 형이든 동생이든 형제와 아버지 유산을 두고 다투고 있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형이 혹은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율법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신명기 21장을 보면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더 많이 받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산의 나머지를 나누어 갖게 되죠. 야곱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아들들에게 자기 기업을 나누어 줬습니다. 보통의 랍비라면 그 사람의 형제를 불러서 율법대로 유산을 나누라고 말할 겁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온 사람도 이런 결과를 원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셨죠? 예수님은 율법교사나 물건 나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이죠. 그 어려움은 무엇이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는 무엇이죠? 바로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본뜻은 무엇이죠? 하루 한 끼 먹을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즉 전쟁과 기근으로 궁핍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명은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탐심은 무엇일까요? 탐심은 내가 갖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준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이는 어릴 때부터 장난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선배님들이 이제는 갖고 놀지 않는 아들의 장난감들을 정말 몇 박스씩 보내주셔서 남들 못지않게 장난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난감 가게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갖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운전하다가 가끔 좋은 차를 보면은 저 차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욕심에서 자유로운 분이 계신가요? 나는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대부분 저와 같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으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그냥 가져오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문제가 되죠.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죠. 그 탐욕을 생각만 했느냐
아니면 실행으로 옮겼느냐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생각만 한 것으로도 죄가 될까요? 저 차 갖고 싶다. 저 장난감 갖고 싶다. 이런 것만으로도 죄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이처럼 탐욕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탐욕은 결국 우리를 악한 행동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그 악행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가로막는 3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육체의 시험이죠. 육체는 우리를 어떻게 시험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가득 찬 옛 아담이 우리를 매일 음란과 게으름, 폭식과 탐욕, 그리고 이웃을 속이고 그들을 갉아먹도록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아담과 하와를 살펴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탐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가인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우를 살해합니다. 홍수 사건과 바베테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죠? 모두 인간의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탐욕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탐심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계명을 볼까요? 이 말씀은 이웃의 소유를 뺏는 것만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이 없도록 지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이 계명을 어기면 앞에 9가지를 다 지켰다고 해도 10가지를 다 지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만들고 간음과 살인, 도둑질로 연결됩니다. 탐욕은 이처럼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 곧 하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탐내는 육신을 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심을 총체적인 죄로 규정하고 우상 숭배라고 선포합니다. 더불어 이런 말도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처럼 탐욕은 악한 영들의 올감입니다. 악한 영은 탐욕으로 사람의 영혼을 올가매고 지옥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크고 작은 모든 탐욕을 경계하고 상대가 누구든지 속임수로 그의 재산을 훔치거나 가로채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인간의 절제심을 마비시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고 그를 우상의 포로로 삼아버립니다. 즉 탐욕은 우리를 우상 숭배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며 사람들을 속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소유를 갈취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사이비들이 있죠. 그들에게 재산을 갈취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괜찮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소출을 쌓아두기에 기존에 있던 창고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큰 창고를 짓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내가 갖고 있는 창고가 작으면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한 말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창고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은 창고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죄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지나간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바티칸 시티에 가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웅장하고 위험 있는 모습의 성당이죠. 베드로 성당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자부심이며 영광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곳으로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이 성당은 326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무덤 위에 건축되었습니다. 그 1506년에 재건축이 시작되죠. 그리고 1626년까지 약 120년 동안 저 모습을 갖출 때까지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120년 건축했거든요. 얼마나 들었을까요? 달러로 84억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조 원에 육박합니다. 대단한 공사죠. 교황청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그동안 교회가 모아온 헌금으로 저 교회를 건축했을까요? 교황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했습니다. 먼저 건축업자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공사를 맡긴다는 명목으로 건축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즉 돈으로 추기경과 주교, 대주교 등의 자리를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또 교황령 아래에 있는 나라에 교서를 보냅니다. 건축비가 모자라, 그러니까 면죄부 팔아서 돈 좀 마련해봐 라고요. 그렇게 독일에서 면죄부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그 면죄부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곧대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신뢰하는 교회의 사제와 교황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면죄부를 샀고 그 면죄부 수익금으로 저 성당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당이란 무엇일까요? 루터교회가 가르치는 교회론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 바로 성당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당을 자기 무덤으로 삼으려고 만들었습니다. 저 성당 아래 자기의 무덤을 세우려고 했었죠. 오늘 비유의 부자처럼 자기를 위한 무덤이, 자기를 위한 창고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메디치 가문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당시에 제일 가는 부자였죠. 그런 사람이 자기를 위한 땅이 하나 없었을까요? 하지만 저 사람은, 그 교황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성당을 지었습니다. 자기 무덤을 짓기 위해서 거짓말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웃을 속이고 나를 위해서 쌓은 재물은 헛되고 헛됩니다.
그 재물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면죄부에 반발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어떨까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교회를 짓진 않았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성당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마 비텐베르크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교회 가면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종교개혁 신학이 담긴 교회를 설계합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인데요. 저 수많은 지붕 중에 교회가 있습니다.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교회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토르가우 성체교회인데요. 저 다리를 따라서 저 검정색 입구로 들어가면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건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 중에서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네. 검은색. 네. 이 기둥 있는 걸 교회 말씀하신 건가요? 아, 네. 교회 입구는 다른 곳과 좀 구별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문이 어디냐면 바로 이겁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저렇게 소박하게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 교회 입구로 들어가면은 이런 모습의 본당 내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함께 살펴봤던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과 많이 다른 모습이죠. 굉장히 소박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회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옆에 있는 다른 건물들은 무엇일까요? 다른 건물들은 바로 그 토르가우 영주를 위한 성체와 토르가우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학교, 그리고 공공시설이 저 건물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왜 공공시설과 함께 교회를 지었을까요?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바티칸 시티에 있는 저 성 베드로 성당처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 교회를 그 공공시설 안에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루터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 토르가우 교회는 별다른 외형적 특징이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야 여기가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루터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이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도 함께 보겠습니다. 뒤주와 비슷한 상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 상자는 500년 전에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사용하던 금고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금고인데요. 이처럼 자물쇠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물쇠의 열쇠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한 개는 교회 목사, 나머지 한 개는 교인 대표, 또 다른 한 개는 비텐베르크 시에서 선임한 사람이 저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이 모이면 그 헌금의 일부를 저 공동 금고에 모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저 금고 안에 있는 헌금을 교회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비텐베르크 교회의 금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고 안에 있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저 헌금은 절대로 교회의 경상비 지출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교회 외부, 즉 교회가 있는 마을에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주민 혹은 홀로 된 여인 그리고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서 저 돈을 사용했습니다. 개신교의 헌금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헌금 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목표입니다. 즉 교회의 헌금은 이웃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동네 제일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를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동네 제일교회에 갔더니 교회 문을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1층에 카페를 차려놨고 누구든지 와서 500원만 넣으면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교회 4층에 가면은 한 2만 원 정도 되는 공간인데 동네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센터로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중학생까지 엄마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그곳에서 공부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교회가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며 가며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동네 아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또 그 교회 교인이 되고 그 교인이 된 아이들의 부모님도 그 교회 교인이 되는 현상을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니까 동네 주민들이 거의 모두 교회 성도가 되는 역사를 맛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주민들과 교회 인근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 교회 인근의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 문을 열어놓는 교회, 교회 주변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내어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이 그의 영혼과 소유를 지켜주신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전혀 없는 것을, 저 빼고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전혀 없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못 본 탐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탐욕은 물질적인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탐욕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만 소유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하면 좋을까요? 회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거저 받으신 그 은혜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신 것을 여러분보다 힘든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빈자리는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은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움켜진 탐심이 아닌 이웃과 나누는 사랑이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쌓아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재물과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가진 것에 만족하며 헛된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사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통치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어려운 이웃의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 하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글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정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저희의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이 안에 담았으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속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의 연보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이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길 바라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가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고용의 집사가 어제 퇴원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용의 집사의 허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는 집에서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김경순 권사와 김창재 장로, 박음천 권사와 이종상 장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오른손으로 그들의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전쟁과 기근으로 영역 간에 아픔이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손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어린이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미숙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 저녁 잡수실 때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장로님을 위한 예수님의 장로입니다. 이것은 권사님을 위한 예수님의 장로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장로님을 위한 예수님의 장로입니다. 아멘. 권사님을 위한 예수님의 장로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이 은사를 통해 저희를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우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애 집사님이 어제 오전에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셨고 염증 수치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뭐 그런 암이 재발했다던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척추 골절만 있고요. 3개월 정도 잘 요양하시고 치료받으시면 나을 수 있고 교회에 다시 출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용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병원에 계신 우리 김경순 권사님, 그리고 아직 많이 편찮으신 김창재 장로님, 박음천 권사님과 이종상 장로님, 그리고 전쟁과 기근으로 그리고 폭염 속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오늘 전하려고 했는데 이 기쁜 소식이라서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광고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진 전도사 잠깐 나와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잠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여길 서보게 되네요. 다름이 아니라 정말 드디어 저에게도 기쁜 소식이 생겨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청첩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이제 8월 30일 날 토요일 오후 5시 40분에 결혼을 합니다. 와!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청첩장을 또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네, 오늘 귀가 쉬는 길에 이제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해 주셔서 또 함께 해주시길 또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준 전도사님 결혼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예배 후에 운영이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